이 시간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어느 남자 집사님이 몸이 허약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건강 좀 주세요. 어느 날 기도에 대한 응답이 왔는데 하나님이 너희 집 뒷마당에 있는 바위를 매일 밀어라. 그래서 매일 시킨 대로 바위를 밀었는데 그 큰 바위가 끔찍도 하지 않아요. 이 남자 집사님이 불평해요. 하나님이 대답하시는데 계속해서 바위를 밀어라. 1년이 지났는데도 바위가 움직이지 않자 원망하면서 하나님 저 그만둘래요. 그만두겠다고 하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얘야 나는 너에게 바위를 밀라고 했지 바위를 움직이게 하라고 하지 않았어. 가서 옷 벗고 거울 앞에 서보아라. 그 집사님이 옷 벗고 거울 앞에 딱 서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거울 앞에는 아주 그냥 튼실한 근육으로 무장한 근육맨이 서 있는 거야. 우리 교회에서 제일 근육이 좋은 분이 누구실까? 헬스 다시는 김영주 권사님이신가? 예? 김영주 권사님 근육맨? 우리 교회 최고의 근육맨? 축하해요. 하나님의 응답은 내 생각과 달라요. 우리 교회 성도들과 우리 유튜브 성도들은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응답받게 되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의 바다로 가볼까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요. 그 높은 산이 어디냐? 어느 산이냐? 갈릴리 근방에 있는 산이냐? 어떤 산이냐? 정확하게 어떤 산인가는 안 나와요. 계룡산이냐, 식장산이냐, 예? 구봉산이냐, 어떤 산인가 몰라 정확히요. 근데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들 앞에 예수님이 변형이 돼요. 변형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변형이 되시면서 그때 이제 모세가 와, 엘리야가 와.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하시면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너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늘 음성이 들려요. 이 변형산 위에서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성자 예수님을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거야.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증해 주세요. 그리고 이 세 제자에게 사명을 주세요. 자, 오늘 높은 산에 올라서 변형되시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대체 여기서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첫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예수님은 세 제자를 선택해 12제자 중에서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예수님이 선택하시고 변형산에 데리고 올라가세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예수님께 선택받은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엿새 후에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1절에 보니까 엿새 후에, 이 엿새 후에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십자가 순환에 대해서 첫 번째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셔요. 내가 앞으로 십자가의 고난이 있다. 십자가를 질 거야.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후 엿새 후에요.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십자가 고난을 예고하신 후에 이 세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만 선택해서 변형산에 데리고 가셔가지고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는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세요. 그럼 예수님은 왜 이 세 제자만 선택하셨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요, 이 세 제자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십니다. 자, 베드로는요 12제자의 대표예요. 모든 제자들의 대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초대교회를 이끌고 갈 책임 있는 인물이 베드로예요. 야고보 사도는요 12사도 중에서 최초로 순교하는 제자가 요 야고보예요. 야고보의 형제 요한은 사도들 가운데 마지막까지 남아가지고 예수님의 계시를 전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제자가 예수님한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이 세 제자가 아직도 메시아가 누군지,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 잘 몰라. 알기는 아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알아.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변형산에 가셔서 모세와 엘리야와의 대화를 보여주시고 체험해요.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요 세상에 예수님을 보니까 해처럼 빛나, 환하게 빛나는데 예수님 앞에 세상에 모세가 서 있고 엘리야가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해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면서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과 앞으로 새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아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실 때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요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시작.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셨는데 왜 이 제자를 데리고 갔냐면 다른 제자들보다 더 큰 사명 주시려고. 여러분, 이 말씀 뭐냐면 우리에게도 이 모습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 아멘 합시다, 뽑아주셨어, 선택해 주셨어, 특별하게 해주셨어.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내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모자란데도 나를 선택해 주시고 뽑아주신 거예요. 이제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고난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나에게 주님이 큰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베푸신 고난도 배려다.
생각지 못한 그런 축복이 왔네.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말고 이건 사명 감당을 위해서 나에게 주시는 거다. 나에게 막중한 책임을 주셨나요? 사명을 주셨나요? 여러분 걱정할 것 없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지혜도 건강도 물질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걱정할 것 없어요. 시집갈 딸을 두고 있는 아버지가 계셨는데 사육감 둘을 놓고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아버지가 고민하고 있는데 딸이 아버지 무슨 고민을 그렇게 하셔요? 아버지 대답이 얘야 너의 결혼 상대를 놓고 내가 기도하고 선택하는데 동쪽에 사는 총각, 이게 동쪽이에요? 동쪽에 사는 총각은 부자이기는 한데 인물이 볼품이 없어. 서쪽에 사는 총각은 인물은 훌륭한데 먹을 것이 없어. 이렇게 대답하자 딸이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동가식 서가숙 하면 되잖아요. 이게 중국의 고전에 나오는 예화인데 아빠 동쪽에 가서 밥 먹고 잠은 어디 가서 자고? 서쪽에 가서 자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셨나요? 아니면 어떤 사람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결혼은요, 부자, 돈 많은 사람, 학력, 미모.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성품, 인품, 사람됨. 더 중요한 건 우리 아멘 합시다.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고요, 사람됨이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틀림없이 축복해 주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요 비옥한 땅을 선택해. 자 봐봐요. 아브라함은요 롯에게 롯아 네가 먼저 선택해. 그러니까 롯이요 좋은 비옥한 땅을 선택해. 그래 너 그 땅 가져라. 그리고 나는 네가 선택하지 않은 비옥하지 않은 땅, 돌짝방만 먹고 험한 땅 아브라함이 가져요. 그런데 롯은 그 비옥한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타락해요. 결국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을 보게 되고 자기 재산 다 날리고 두 딸과 음행하는 범죄를 지어요. 그런데 나오미의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 시어머니를 따르는 복을 받아요. 선택을 잘 해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 아멘 합시다. 예수님의 선택을 받았어. 예수님이 나 같은 걸 선택해 주신 거야. 뽑아 주신 거예요. 이미 우리는 선택을 받았어요. 이제는 잘 해야 돼요. 내 남은 여생에 잘해야 돼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잘해야 돼요. 누가복음 21장 15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적하거나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은혜, 지혜, 건강, 능력, 물질 모든 것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은혜의 주제를 적용해 보면 예수님은요 나 같은 것을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고 나를 선택해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사명도 주셨어요. 받은 사명은 어떤 것들입니까? 여러분 받은 사명 하나하나가 소중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사명 여러분 감당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명입니까? 기쁨으로 감당하십시오. 기쁨으로 감당하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선택받은 건 영광 중에 영광이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선택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다 주님의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감사해요. 자,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셨는데 우리도 거룩한 생활로 세상의 빛이 되어야 돼요. 2절에서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변형되어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여러분 생각해 봐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마가복음 9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해요.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휘어졌더라. 예수님의 옷이 얼마나 희길래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모습은 예수님의 장엄함, 영광스러움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습은 예수님의 신성이 완전히 빛나게 될 미래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모습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도 장차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예표예요. 성경은요, 모든 성도들 역시 마지막 때에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변화될 거다. 할렐루야. 변화될 거야. 변화체가 될 거야. 부활체가 될 거야.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면은 특별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부활로 변화체로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과 대면한 후에 내려온 다음에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요. 얼마나 광채가 나는지 모세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어. 또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원수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던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경건한 삶은 그 사람의 용모, 태도, 말씨까지 변화시켜 세상의 아름다움과는 비교되지 않는 광채와 신령함을 발하게 돼요. 이러한 성경의 기록은요, 과학적으로도 입증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한번 해보세요. 사순절 기간에 하루 한 끼 한번 금식해봐요. 하루 절식. 새끼 중에서 한 끼. 못하면 새끼 다 잡수시고, 할 수만 있으면 좀 사순절 기간에 한 끼 정도 좀 굶어 보셔봐요. 절식해 봐요. 의사들은요, 가끔 금식하면 피가 맑아지고 숙변이 제거되고 혈압과 모든 내장이 정상적으로 회복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뜨거운 기도는요, 알파파로 불리는 뇌파가 발산해서 기쁨과 평안으로 인도한, 그래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에스더가 너무너무 신령한 아름다움으로 변해져.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 앞에 가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가 얼마나 이쁜지 에스더를 받아들여요.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처럼 겉사람을 위해서 단장하는 것보다 속사람이 건강하고 깨끗하고 경건하고 진실해야 돼요. 겉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속사람이 훨씬 더 중요해요.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성도는 신령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진정한 세상의 빛과 향기가 되고, 날마다 여러분의 얼굴에서, 자, 제가 하나 다 4가지 이야기할 테니까 여러분 아멘 한번 해봐요. 여러분 얼굴에서 빛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믿음의 빛, 사랑의 빛, 기쁨의 빛, 소망의 빛, 이게 나와야 돼. 이게 나와야 돼.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만난 우리는 내 속에서 나오는 생명의 빛으로 충만해서 이 세상에서 빛과 향기가 돼야 돼. 인도네시아 티모르 섬을 선교했던 멜테리의 선교 책을 보면 멜테리는요 1965년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티모르 섬에 가서 밀림 지역인데 거기 가서 선교하기로 결정하고 선교를 해요. 멜테리가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이란 책에 실린 실화인데 밀림에서 성찬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밀림은요 밀림지대 적도가 있는 밀림지대는 포도가 없어요. 포도가 없으니까 포도주가 없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성찬식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막걸리 놓고 성찬식 할까? 예? 포도주가 없어. 적도에서 나오는 뭐 소주 같은 거 놓고 뭐 할까? 이럴 수 없잖아요. 성찬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멜테리가요 예수님의 갈릴리 혼인잔치 집에서 물 항아리에 물을 담아라. 다 담았냐? 예, 다 담았어. 퍼다 주어라. 물을 담았는데 풀 때는 가장 맛있는 포도주로 변했어. 그래서 이게 생각이 나. 그래서 멜테리가요 성찬식할 주전자에 물을 담아놓고 기도해요. 주님,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죠. 주님, 지금 밀림에서 이 원주민들과 함께 성찬식 하려고 그래요. 주님, 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주전자를 따랐더니 포도주가 나와.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성찬식을 해요. 밀림 원주민들은요 다 옷을 벗고 살아. 옷을 벗고 살아도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어. 근데 멜테리는요 그 밀림 속에서 살면서 선교사님이 옷을 벗고 선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옷을 입고 선교를 하는데 땀과 얼룩으로 더러워진 옷 때문에 예수님의 요 오늘 본문의 변형산의 요 기적이 생각이 나서 멜테리가요 선교하다가 선교사님의 옷이 더러워지잖아. 그러면 옷을 벗어서 옷걸이에 걸어놓고 기도해. 주님, 옷이 더러워졌어요. 창피해요. 옷에 막 땀, 얼룩, 별거 다 묻었네요. 주님, 이 옷이 오늘 마태복음 17장처럼 옷이 예수님처럼 휘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옷이 깨끗하게 드라이 클리닝이 돼요. 이것도 믿어지면 아멘. 본사님은 아멘 안네. 못 믿겠어요? 예? 믿어지면 아멘. 예수님. 놀라운 기적의 삶을 살아요. 이렇게 10년 만에 본국에 다녀오려고 여러 날 밀림을 걸어왔더니 옷이 땀과 얼룩으로 더러워졌고 당일 국내선 비행기가 없어 시골 도메스틱 에어포트에 가보니까 공항에 오늘 가는 비행기가 없어. 국내선 비행기가요. 하루 있고 내일 비행기가 있대. 그래서 공항 옆 허름한 호텔에 하루 자면서 옷을 옷걸이에 걸어놓고 기도하는데 10년 동안 드라이클닝을 해주던 예수님이 이번에는 해주시지 않는 거예요. 옷을 걸어놓고 기도하는데 이번에는 안 돼. 10년 동안 예수님이 옷 걸어놓고 기도할 때마다 했는데 안 돼. 예수님, 왜 옷을 세탁해 주시지 않으시죠? 이 더러운 옷을 입고는 비행기 못 타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멜테리야, 여기는 빨래비누가 있단다. 여기는 뭐가 있어? 빨래비누가 있으니까 빨래비누로 빨아. 그래서 멜테리가 유명한 말을 해요. 유명한 말을 남겨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욕망에 응답하시지 않고 필요에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우리도 거룩한 생활과 빛된 생활을 하면서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전도서 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여러분의 얼굴에서 우리 교회, 우리 유일교회 성도들은, 우리 유튜브 성도들은 여러분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요즘 봐봐요.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 거울 봐봐요. 여러분의 얼굴이 어때요? 세상 근심으로 가득 찼는데 화장으로 치장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얼굴에서 우리 예수님을 닮아 우리 얼굴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야 돼. 나의 얼굴에서 기쁨과 은혜와 감사와 친절과 겸손이 넘치고 내 얼굴을 보고 전도가 돼야 돼. 여러분 그런 얼굴이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와 감격이 있는 얼굴이 되면 오늘 변영산에서 변화되신 주님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예수님은 초막 짓고 산에서 살고 싶은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일어나 세상으로 가 사명 다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4절에서 예수님이 영화롭게 변화되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을 본 베드로는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만일 주님 원하시면 여기에다가 제가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여러분 세상에 베드로 옆에 예수님 옆에 베드로 앞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 앞에 모세가 나타났어. 엘리야가 나타났어. 베드로가요 횡설수설해. 정신이 없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신비하고 장엄한 영광에 압도된 베드로가 계속해서 한 말은 초막 셋을 짓고 여기에 머무르겠다는 거야. 물론 지금 베드로 앞에 1500년 전에 율법을 받아온 모세가 있고 900년 전에 죽지 않고 승천한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지금 대화하고 있어요. 지금 이 모습을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왜 보여주냐면 베드로야, 야고보와 요한아 이렇게 모세와 우리 아멘 합시다. 모세와 엘리야는 이렇게 부활했다. 이렇게 부활했다. 나도 부활할 거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 대해서 지금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메시아의 사명을 이해시키고자 장차 그들에게 맡기실 사명 감당을 위해서 이런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제자들은 몰라. 왜 내가 여기 왔나? 예수님이 나를 왜 여기를 데리고 왔나 몰라.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은 베드로 한 사람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또 우리들 가운데에도 베드로처럼 산 위에 있고자 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따뜻한 분위기에 교회에서 은혜를 신비한 은혜 체험, 신비한 체험을 맛본 사람들은 그 분위기와 맛에 심취해서 그 울타리를 벗어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들은 베드로처럼 그저 여기가 좋사오니 교회 안에 끼리끼리 교제하고 신비한 체험만을 조차 정신이 없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보면 이건 또 다른 이기주의예요. 우리는 신비한 은혜 체험했으면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 은혜 체험을 통해서 하늘의 기쁨과 능력을 더 얻으려면 얻을수록 세상으로 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죄와 쾌락에 젖어 있을 때 우리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죄와 사망으로 가득 찬 세상으로 나가 전도하고 빛과 소금을 사명 다해야 돼. 세상을 구원해야 돼. 세상을 살려야 돼. 이게 주님 우리한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믿음도 제대로 못 추스려요. 자기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해. 이것 가지고 안 돼요. 예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동산에 머물고자 하는 우리를 향해서 할 일 많은 세상으로 가라.
괴롭고 힘든 사람들이 사는 세상으로 가라. 가서 주님이 부탁하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고 구제고 봉사고 사랑하며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개미를 연구했던 사람들의 연구 보고서를 보면 개미들의 활동과 공동체를 관찰해 보면 음식을 찾아와 가지고 음식을 저장해 놓는 개미, 알을 돌보는 개미, 병정 개미, 역할 분담이 아주 정확한데, 이게 이 개미들의 공동체 생활이라는 거예요. 여왕개미는 알을 낳기 위해서는 자신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개미들은 금세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모든 일을 척척척척. 개미들, 여러분 한번 개미 한번 보세요. 개미들은요, 각자가 자기가 할 일 참 열심히 해. 부지런히 열심히 해. 그러니까 성도들이 개미를 보고 배워야 돼. 어떤 분들은 교회에 와서 일도 하나도 안 해. 봉사도 안 해. 섬김도 없어. 그냥 예배만 잠깐 드리고 가. 개미는요, 개미집에 다니면서 개미 하나가 그냥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다니면서 의사소통을 하고 서로 확인하고 식량 위치를 알려주고 집을 짓고 길을 내고. 개미들의 세계는 불평하는 일이 없어요.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우리가 사는 세상도 개미들처럼 질서 있고 책임에 충실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세 번째 은혜의 주제를 적용해 볼까요? 자, 예수님은요, 초막 짓고 산에서 살고 싶은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여기서 살 수 없어. 여기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여기를 왜 데리고 왔는 줄 아냐? 사명 감당하라고 데리고 왔어. 내려가자. 내려가서 사명 다하자. 나는 십자가 지실 거야.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너희들의 모든 죄를 안고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지금 사순절이에요. 그걸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고, 내가 죽은 다음에 나는 부활승천할 거야. 그래, 모세도 보았지, 엘리야도 보았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부활할 거다. 사명이 있어. 사명 감당해라. 오늘 내 인생이 다 하기 전에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명 감당하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그 일의 목표가 뭐예요?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뭐예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예수님은 변형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선택하셨어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도 우리 주님이 선택해서 여기에서 예배하고 우리 유튜브 성도들도 그렇게 예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나 같은 걸 주님이 선택해 주었다니까요. 주님이 뽑아 주셨어요. 직분도 주셨어요. 책임도 주셨어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언가 생각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오늘 3월 첫 주일날 또 사순절 세 번째 주일날 변형산에서 주시는 주님의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족하지만 우리들 나 같은 것을 주님의 제자로 일꾼으로 재직으로 선택해 주시고 뽑아 주셨는데 주님 우리가 거룩한 생활하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나아가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 감당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종들에게 지혜, 은혜, 건강, 능력, 물질 다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